18절부터 34장 17절까지. (33장 18절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190달에 샀으며 거기에 주판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에게 나온 딸의 내려가 그 딸의 딸들을 보러 가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들에게 열매하여 그 소리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아래로 위로하고 그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의 나를 잡아 뿔다방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그에서 목축하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그의 새를 들고 돌아와서 그를 보고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보지 말지는 말씀하였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가 동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연애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기다려야 들어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피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하리니 이 소녀는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배달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끈끈이 디나를 괴롭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러니 하지 않는 너희에게 가라사니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지키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태원에서 인사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부터 외삼촌 집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형님 사건 때문에 형님과 다시 재회해야 되는 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형님에게 찾아오셔서 형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동으로 서로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없었습니다. 형님이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형님과 같이 살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물러서 가장 먼저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 세겜에다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삶을 잘 정리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 하나가 터지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었어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야곱에게 나온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네, 여기 보면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랬는데 여기 디나가 가나안 땅 시장 구경하듯이 구경하러 갔다는 뜻이 아니라 가나안 땅 여자들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여자들을 보러 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정착해가지고 얼마 있어 이런 사건이 있어 일어난 게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생기고 가나안 땅 여자들과 같이 서로 교제하고 이런 관계인데 그날
가나안 땅의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보러 나갔다가 이렇게 변을 당한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 땅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 여자들,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휘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신 이유가 뭐예요? 물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함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도 목적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머물러 살던 사람들이 음란했기 때문에,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을 토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 우상성기고 음란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 땅 사람들의 표준이었는데, 그 땅의 여인들은 그 당시에는 아주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되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아내를 왜 그 먼 곳에 가서 데려왔겠어요? 그렇죠. 리브가를 왜 그 먼 하란 땅, 그 먼 곳에 가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 땅 사람들이 다 문란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이런 곳이에요. 근데 그런 가나안 땅에 디나가 구경하러 나갔다가 사람들 그 가나안 땅 여인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그만 이렇게 겁탈에 당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세대를 보면 참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성적으로 급격하게 타락되어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죠.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근데 또 한쪽으로는 성적으로 또 엄격해요. 그래서 뭐 말만 잘못해도 성추행, 성희롱으로 들어가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완전히 무너져 있고, 이 기준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가 이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본문 속에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 디나를 겁탈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디나를 겁탈한 사람이 이 세겜 족의 추장을 했던 하몰의 아들이에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겁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겁탈을 하고 나서 그 아내에 연애해가지고 디나에게 연애해가지고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냥 겁탈한 사건으로 끝났으면 끝나는 건데 그 다음에 디나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이러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아내로 삼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이왕 된 거, 이왕지사 이렇게 해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실상 이런 문제는 더 이상하게 보이는 문제예요.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매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매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했더라. 자, 여기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겜 땅이 어떤 땅이냐, 추장의 아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무나 여자를 겁탈하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추장의 아들이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요즘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도자의 자녀들이 나가가지고 어떤 폐악을 행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사회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물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노블리세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저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윤리를 또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겜 땅, 세겜 하몰의 아들이 이렇게 겁탈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이 어떤 것이요? 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아주 무질서한 이런 것이 바로 세겜 땅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디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디나는 이 세겜 땅,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여인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낫겠죠. 왜냐하면 신앙교육을 조금 받았겠죠. 아버지에게서 뭔가 신앙교육을 조금 받지 않았겠어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받았겠죠. 그 당시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염치와 정열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디나에게는 염치와 정열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가 결혼하겠다. 좀 다르니까 결혼을 하겠다. 근데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공동체 사회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몬의 생각과 세겜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겁탈하고 데려와서 그냥 결혼하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야곱의 딸 디나예요. 야곱의 집안에는 야곱의 집안만 가지고 있는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룰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룰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집안은 세상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게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통혼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아버지들이 그들의 들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신성하지.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을 속으로 이를 공격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예. 야곱은 집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디나가 지금 겁탈을 당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야곱은 멘붕 상태예요. 본문을 보면 멘붕 상태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완전히 백지 상태예요. 왜 자기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원인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방향성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겨우 정신을 추려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돌아오면 의논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리더십이 야곱에게는 전혀 없어요. 지금 자녀들에게 이 문제를 오히려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결정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야곱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입장이라면 성경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원칙이잖아요. 원칙을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죠.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쨌든 가정마다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일어나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 이런 문제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했는데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죠. 안 되는데 일어나면 어떡할 겁니까? 집에 불이 나면 안 되죠. 그런데 불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예행 연습을 해야 하잖아요. 요즘에 경찰 문제가 있잖아요. 경찰들이 항상 본인을 만나고 그런 일들이 늘상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딱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자는 것보다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났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고. 도망가는 건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때 영적인 리더십이 영적으로 우리 삶 속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신앙의 바른 중심이가 리더십이 없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에요. 이런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야곱이 수습을 못해요. 5절 말씀 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따라 기다리고 그들을 마음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이 그에서 추방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강력하고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방향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녀들 돌아오면 자녀들하고 의논해야 되겠다.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또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세겜의 아버지였던 하몰이 그 세겜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에게 와가지고 정식으로 청혼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딸을 우리 아들에게 달라. 우리 8절, 9절, 10절 우리 한 절씩 있습니다. 8절 제가 공부할게요.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드려고 같이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회를 얻으라 하고. 이 하몰이 야곱에게 상당히 아주 현실성 있는 제안 그리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돼요. 자,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을 기왕지사 이렇게 됐으니까 결혼하여 주자. 좀 이해가 되잖아요. 강간이지만 그냥 따로 있으면 강간이지만 결혼하면은 뭐 별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이 세겜 땅에서 기업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 세겜성 추장의 아들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야곱도 그 땅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몰이 준 것은 뭡니까? 이제 이방인에 대한 제재를 면해주겠다는 거예요. 세겜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만 받으면 이방인들에게는 50%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기에 살 수 없는데 이방인들도 똑같이 세겜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속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지금 자기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하지 않고 동일한 시민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깃해요. 얼마나 매력 있는 제안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세겜도 지금 디나의 오빠들한테 와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돈수와 힘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되리라. 예, 세겜도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디나만 딸만 주면은 너희가 원하는 건수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큰 걸 이야기하는지 간에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그냥 이 말씀을 그냥 흘러가지 말고 한번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혹은 야곱의 자녀들이라면 이 자녀들이 지금 어린 자녀들이 아니에요. 장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컸어요. 자,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라면 그리고 야곱의 입장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수능시험처럼 사지선다를 하나 드릴게요. 1번 그냥 없던 일로 친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없던 일로 친다. 1번 2번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둘 결혼시켜준다. 2번이에요. 3번 티나를 할례받지 않는 사람 이방인에게 딸을 줄 수 없다 하고 세겜과 하몰을 잘 설득해가지고 딸을 데려온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티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겁탈을 하고는 지금 하몰이 집에 딱 가둬놔버린 거예요. 하몰이 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세겜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와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을 잘 설득해서 우리 종교에는 절대 할례받지 못한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달라고 그냥 하고 사다 온다. 결혼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4번 이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딱 눈치를 봐서 그들을 다 죽인다. 복수 열전을 한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세요? 잘못하면 이거 대학 못 갑니다. 떨어집니다. 한 문제가 중요해요. 옥수는 중요한 문제.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든가? 지문이 제일 긴 게 나옵니다. 예? 잘 모를 때는 예. 지문이 제일 길게 됩니다. 제일 길게 설명한 건 제가 3번입니다. 티나를 설득에 찾아오자. 아, 참, 예, 이게 실상 여기에서 제일 합당한 답이에요. 원칙이 있네요. 제가 지문을 그렇게 길게 했는데 안 되면 뭐 연필에 돌려야죠.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일 중요한가?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죠? 합의라는 걸 보죠. 합의. 근데 우리가 합의 보는데 동양권에서는 동양 안에 이 동양 철학에서는
참 희한해요. 합의 볼 때 뭐합니까? 돈을 내잖아요. 땅을 그래 놨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법적인 문제로 데려가겠다. 형사고발, 민사고발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뭐 얼마 줄 테니까 합의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 속으로는 돈의 문제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권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뭐가 들어갑니까? 체면이라는 게 들어가요. 체면. 그래서 받아도 안 받은 척 해야 돼요. 속으로는 다 그 문제를 다 돈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물론 보고 가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왕이면 다 체면을 세워가면서 줄 건 다 주고 받을 건 다 받고 자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동양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밖으로 야, 저 집에 얼마 받았대 이렇게 말하는 창피한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구권하고 서양철하고 동양철하고 이렇게 차이 나요. 서양철하고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합의라는 게 중요해요. 법적인 것은 합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체면을 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이 동양권은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야곱이 어떻게 아주 단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절, 한 절씩 13절 제가 공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다. 거짓말을 대답했어요.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대답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야곱의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구원하지 못하느니라. 하늘같이 하나님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느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되어오며 너희와 함께 거듭나되어 한 민족이 되려니와. 같이요.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자, 결국은 어떤 방식을 듣겠습니까? 정답은 3번인데 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4번이죠. 무조건 다 도륙하자, 다 죽이자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이건 야곱의 아들들의 결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야곱은 어디 있었을까요? 상방에 있었을까요? 니들 좀 의논하고 아버지는 바깥에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어요? 같이 있었죠. 그런데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할례하고 결혼식 한다고 다 소개하고 그렇게 하고는 다 죽이는 사건인데 내일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연결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이 도륙하는 걸 허용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발전됐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건이 확대됐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디나가 겁탈당한 사건, 디나를 지금 장녀처럼 여기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죠. 그래서 찾아와야 되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보복을 해야 되는 거에서 다 그들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죽여야 되는 방법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할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종교적인 것, 거룩한 것, 성스러운 걸 가지고 뭐예요?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너 세례 받으면 내 돈 꺼줄게.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이 지금 세계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짜고 그걸 죽이려는 조건으로 뭡니까? 할례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중요하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게 세례 아니겠어요? 그 세례가 할례잖아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속여가지고 할례하면 결혼해준다. 이렇게 하고는 할례하니까 3일째 될 때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형제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해가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하도 이게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뭐냐면 신앙하고 감정을 섞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신앙이고 감정은 감정이에요. 교회에 복 계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딴 교회 나가더라도 교회는 나와야 돼요. 왜? 사람 복 계시는 건 감정이에요. 신앙은 뭐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복 계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 이게 가짜죠. 이게 신앙하고 감정하고 막 섞여 있어요. 신앙하고 자존심하고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자존심이라 생각해요. 근데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신앙도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막 신앙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 안 하니까, 교회가. 말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니까. 감정이 싫은 거는 그건 싫은 거 놔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건 다른 거예요. 신앙은 신앙대로 하셔야 돼요. 감정은 감정대로 가야 돼요. 근데 감정이 신앙하고 묻혀가지고 교회에서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그래서 막 섞여가지고 신앙도 안 자라고 감정도 해결 안 돼요.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신앙의 문제가 걸리고 신앙을 해결하려니까 감정의 문제가 걸려서 그래서 막 병행성상을 가가지고 교회에서 쟤 나오나 교회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존심하고 신앙을 섞지 마셔야 돼요. 자존심하고 감정을 섞어서는 안 돼요. 감정은 감정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 책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감정이 행동이 되지 않게 하라. 그죠? 이 사람 대할 때 내가 감정이 지금 기분 나빠 오늘 뭐 흐달흐려 날씨가 꿀꿀해가지고 마음이 축 처졌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늘 그냥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감정적이게 그럼 옳지 않잖아요. 너 감정하고 지금 나하고 뭔 관계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은 신앙이고 감정은 감정의 문제로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개가 섞여버리니까 디나를 장녀같이 여기는 거 옳지 않죠. 이 감정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할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도륙하고 죽이는 것은 자기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멸한 거잖아요. 할례를 가지고 들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경멸한 거죠. 살인죄 거짓 증거했죠. 살인죄 지었죠. 뭐 제가 이게 몇 개나 들어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겼죠. 결국 이런 결론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감정하고 신앙하고는 절대 짬뽕이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숙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가 오늘 이제 핵심이에요. 자, 야곱이 하몰의 제안을 받았어요. 그냥 디나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냥 세рем하고 결혼시키십시다. 그 당시에는 여기에서 기업을 얻어서 같이 오손도손 형제외로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이게 숙제잖아요. 지금 뭐 도륙하는 쪽으로 갔으니까 이게 감정의 문제가 섞여가지고 이쪽으로 간 건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고 야곱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될까요? 이왕기자 결혼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하지 말아야죠. 왜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앉으나 서나 죽어나 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진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창세기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는 저 가나안 땅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은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 사람이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뭐 천사도 아니다, 뭐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자, 사람의 딸들은 불신자. 근데 불신자들은 너무 쭉쭉빵빵해요.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습니다 아니라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배도 안 하고 막 발톱도 이렇게 막 현모양처럼 발톱도 세고 이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리오리하고 말이죠. 다 깎아가지고 아주 달걀처럼 그렇게 각이 딱 나오고 V자 각이 딱 나오고 말이죠. 이러니까 거기 혹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서도 방향한 얼굴을 너들어봐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우리 다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딸과 다 결혼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혼란이 일어나. 악한은 항상 양화를 구축합니다. 항상 그렇죠. 항상 보면은 유전인자가 그렇습니다. 좋은 쪽으로 안 가고 항상 나쁜 쪽으로 가요. 이 망고에 이건 뭐 집이잖아요. 뭐 잘하는 거죠. 믿음 좋은 사람하고 믿음 안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음 안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아질까요?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이 안 좋아질까요? 경험 얘기하면 어떨까요? 믿음 안 좋은 사람 믿음이 좋아질 확률은 100분의 1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안 좋아질 확률은 100분의 99예요. 대부분. 그렇죠? 새벽에 네가 교회 안 갔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안 믿는 남편이 왜 안 가냐 이렇게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믿는 남편도 말이죠. 야 오늘 한 쉬어. 오늘 추운데 감기인데 쉬어. 그러면 부지지를 하다가 그럴까 하고 같이 다 누워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신앙은 항상 안 좋은 쪽으로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은 항상 육체의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이길 것 같습니까? 졸리는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졸리는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아니 그게 뭐 새벽예배가 아니라 주일에 한 예배도 창문도 못 이겨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자는데도 새벽에 주일 나면 잠 졸리는 거 어떻게 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고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인지 알죠? 뭐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겨야, 우리 육체를 들었다 놨다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하는 거는 육체는 절대로 누굴 못 이겨요. 우리 육체는 못 이겨요. 떠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항상 악하는 양화를 구축해야 돼요. 악하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은. 세상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여러분 자연을 파괴되고 인간성을 파괴되고 종말을 다 치닫고 있는 거예요. 뭐 환경이 좋아져요. 환경이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계속 나빠져요. 앞으로 더 나빠질 거예요. 요소수, 제감망치 아무리 갖다 달아도 계속 세상은 더 안 좋아져요. 자연은 계속 파괴됩니다. 플라스틱 안 썼는데도 이러면 그 좋아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계속 치닫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안 좋게 되어가게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그들의 날이 얼마나 됩니까?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문에 하나님은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고 물로 심판하고,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다시 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편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에서 변하는 사람들만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통해서 계속 나오죠. 자, 왜 디나의 결혼 사건이 여기서 중요하냐? 잘못하면,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세겜 땅에 머물렀으면 디나만 결혼합니까?
티나의 아들들도 가나안 땅 여인하고 결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섞이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연결되어서 장차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데 중간에 섞여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과 결혼한 이유는 뭐냐면 내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어떻게 합니까? 뭐 여기에 섞여가지고 요셉도 세상 사람과 결혼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이 있기 전에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믿음의 계보가 다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탈을 당했지만 어쨌든 그 문제는 어쨌든 하나님께 맡기고 잘 데려와야 됩니다. 지문이 가장 많은 게 잘 꼬셔서 데려온다. 설득해서 데려온다 이거예요.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지켜내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선한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의 결혼을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에 보면 지금 신약시대잖아요.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신약시대의 결혼은 구약시대의 결혼보다 더 아름다운 축제고 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결혼은 또 달라요. 그 구약의 결혼은 그냥 이렇게 결혼이지만 신약의 결혼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맛보는 결혼이기 때문에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에베소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교회론이잖아요. 그 교회론 안에 부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결혼을 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혼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의 비유는 뭡니까?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가장 행복한 것은 언제입니까? 아내가 최상으로 행복한 건 언제겠어요? 남편 머리끄레기 잡고 땡길 때가 그게 제일 행복하겠어요? 답 좀 이야기해 줘봐요. 아내가 최상으로 행복한 것은요,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 삼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할 때 아내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최고적으로 여기고 내 머리가 생각하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그때 가정은 최고의 행복, 이 결혼 생활의 최고의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몰라가지고 남편 막 치러받고 막 우습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가정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행복을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다만 나는 주님의 이름만, 주님만 바라보고 긍휼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보좌 앞에 서서 정말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내 하나님이 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겠다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디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 연결되는 문제인데 뭐 결론을 미리 조금만 살짝 당겨서 보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깨어지기 시작하죠. 야곱이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원인을 찾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바탕 피바람이 불잖아요. 가서 다 세겜성 사람을 다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신앙은 내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뭐 하러 갑니까? 의복을 단장하고 몸을 경건하게 하고 의복을 다시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제거하라. 그랬더니 막 집집마다 장막마다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장막마다 우상이 나와요. 큰아들한테 나오고 둘째 아들한테 나오고. 야곱이 놀랄 노자예요. 자빠줄지. 그럼 뭐예요? 야곱만 자기 혼자만 열려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해요. 신앙은 혼자 하면 집니다. 혼자 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불 뗄 때도 나무가 다 이렇게 연결나지만 불이 활활 타잖아요. 또 들어놓으면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혼자는 절대서 못 이깁니다.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고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넉넉히 극복할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죄성을 가진 약하기 때문에 내 혼자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새벽에 안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어떡합니까? 새벽에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새벽에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낮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의 시간을 놓치려고 나와요. 어느 날 우리 매장 권사님이 출장을 가시면 아내하고 둘이서 새벽 예배 하죠. 그러면 기도가 아무래도 한 5분 정도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끝날 때 보면. 빨리 하고 집에 가 자겠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매정 권사님이라 한 분이 나오시니까 제가 다시 경성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계속 나오라는 얘기죠.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서로를 살려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불이 붙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고 여러분 저 혼자 나온다 해보세요. 그럼 뭐 기도 혼자서 열심히 늘상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는 같이 살아요. 이 야곱이 혼자서 대항하다 보니까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같이 함께 사는, 가족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며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그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